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대표적인 서신인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는 그 인사말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263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교회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방금 읽은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곧이라고 했습니다. 앞에 말을 해석 또는 풀이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풀이 또는 해석하는 말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가능하시면 펜이 있는 분은 줄을 한번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자, 교회를 풀이하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또 해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풀이 또는 해석할 때 바로 이 두 가지가 그에 해당한다는 말입니다. 교회란 곧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바로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두 부류,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심각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차이를 모르는 것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를 뼈에 사무치도록 경험했습니다. 저희 재판을 담당하셨던 한 분 변호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이전에 대전지방법원에서 법원장을 지내신 판사 출신이십니다. 그 변호사님은 저의 재판과 관련한 내용을 보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성격상 건물이 아니라 회중인데 판사들이 이걸 잘 모를 겁니다. 그분은 가톨릭 신자셨는데 교회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셨기에 단번에 이렇게 회중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법률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분은 정확하게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짧고 간결하게 당신의 방식으로 정의하셨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교회가 사람이라는 정의에 대해서 그리 많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 그런 목회자의 양육을 받는 교인들도 누구든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교회의 성경적 이 정의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심은 건물로,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건물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의 이익으로만 관심이 집중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교회가 예외 없이 자신의 건물, 자기 소유의 예배당에 목을 메고 더욱 크게 그리고 더 화려하게 만드는 것에 영향을 집중할 뿐입니다. 그리고 최종 그들이 집중한 역량이 드러날 그 예배당을 채울 사람의 숫자에만 관심을 둘 뿐입니다. 이런 현상은 교회가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만들 뿐 아니라 점차 그 속에서 모두가 함께 병들어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제가 방주교회에 부임한 초창기니 거의 10년은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방주교회가 제주의 산재한 연약한 이웃 교회들을 돕는 역할을 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교회가 서로 경쟁하고 때로는 생존을 위해 서로를 향해 반목하는 사태를 안타까워하며 우리 교회만큼은 이웃 교회에게 힘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자고 했습니다. 왜 여러분, 어려운 이웃은 잘 돕는데 어려운 이웃 교회는 이게 잘 돕지를 않거든요. 그런 사실을 강조한 것에는 저의 경험 때문입니다. 제가 서울 마포에서 부목사로 있던 교회 인근에 제법 규모가 큰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서 이제 입주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와 그곳 단지는 짧은 거리는 100여 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지근 거리에 있었죠. 입주 날짜가 거의 확정되어 가던 시점에 저는 담임 목사께 아파트 단지 입주와 관련하여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인근에 자리 잡고 있는 같은 노회 산하의 교회들이 함께 연합해서 환영한다는 현수막을 제작하여 도로변에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제안한 이면에는 이 지근거리에 산지한 교회들이 너도 나도 입주민들에게 몰려가서 서로 우리 교회에 나오라고 그렇게 전도하게 된다면 그 모양이 입주민들에게 너무나 부정적으로 미칠 것을 우려했습니다. 기존에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에게 교회의 위치를 알려주는 의미에서 안내문을 주는 정도는 모르겠지만 불신자들에게 그 이사하는 와중에 정신이 없을 때 전도를 한다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무슨 상품을 팔듯이 서로 와서 우리 교회 좋다고 나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하에 거절당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빨리 가서 전도 계획이나 보고하라고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입주가 시작될 때 이것저것 물품을 들고 입주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있던 교회가 그 단지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라 먼저 가기는 했지만 그곳에 갔다가 한 교회에서 전도대를 우르르 이끌고 오는 것을 보고는 너무나 상심해서 그만 철수하고 말았습니다. 내용인 즉 이렇습니다. 저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같은 노회 소속 같은 시차례의 교회가 거리상은 한 5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전에 그 교회와 바로 붙어 있는 곳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되었고 그래서 입주민들이 막 입주할 때 그 교회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전도대를 일절 파송하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가 단지 입구에 있거든요. 원래는 그 단지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를 시공하는 회사가 그 부지를 수용하고 대신 입구에다 교회를 지어준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로 그쪽에서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배려하겠거니 그렇게 기대했는데 웬걸 대규모 부대를 끌고 와서는 먼저 자리 잡은 저희를 보고는 아는 체도 안 하고 몰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는 실망해서 그냥 전도대를
모두 철수시켰습니다. 물론 혼도 났죠. 그 교회의 목사님이 성경적인 올바른 교회의 정의에 충실한 그런 목회를 했다면 과연 그런 모습을 보였겠습니까? 다른 교단 교회까지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같은 교단, 같은 노예, 지역으로 나누고 있는 그 같은 시차례의 교회끼리만이라도 현수막을 공동으로 제작해서 입주를 환영합니다. A 교회, B 교회, C 교회, D 교회, 이런 교회, 저런 교회, 그런 교회, 우리 교회, 일동. 그렇게 제작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일까요? 제가 너무 순전했거나 아니면 바보 같은 생각을 했겠죠. 그때의 경험이 제게는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저는 늘 그런 상황에 성숙하게 대처할 준비를 했기에 교회 앞에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 건물의 위치도 그렇습니다. 아마 여기에 교회 위치를 잡은 것 때문에 마음 상해서 떠나신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인근의 교회가 일정 거리를 두고 타 교회를 배려하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 사실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서로 경쟁하고 자기만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실은 그리 길지 않은 목회 경력 가운데에 이런 교회의 성경적인 정의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담임 목사로 처음 목회하면서 조금 전 말씀드린 이웃교회를 돕자라는 그런 철학을 펼친 것은 제가 교회의 성경적 정의에 충실해서가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으로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수차례 걸친 새신자반 강의를 하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이해를 하게 되었고 그 이해가 뼈에 사무치도록 새겨지는 일이 공교롭게도 일어나게 된 겁니다. 교회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재판 때문이었죠. 막상 이 재판을 통해 이런 일을 경험하는 동안 느낀 것은 이해하는 것과 실제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 대부분 목회자들은 교회의 성경적 정의에 대한 지식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회 현장에서는 그렇게 썩 중요한 주제가 되지 못한 겁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일반적인 우리 신앙생활에서 과거를 한번 더듬어 봅시다. 이 사실을 인지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차이가 있었습니까? 네,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분명하게 중요한 잣대가 되어야 할 상황이 반드시 도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누구든 이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두고 선택을 하든 결정을 하든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 교회가 곧 우리라는 생각을 바탕에 두고 말씀을 보며 매주일 얼마나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까? 근데 만약 우리에게 이런 인식 자체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런 은혜와 더불어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되므로 여지껏 알게 된 이런 귀한 은혜를 체험조차 하지 못하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이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개인의 신앙 문제를 넘어서 교회에 관한 이야기라면 그 문제가 더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통로요, 예배 공동체인 교회가 그런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의 소견에 오는 대로 몸집만 불려나간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음을 인식조차 하지 못했기에 많은 교회가 은혜를 떠나 서로에게 아픔을 주는 가시 같은 곳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핵심은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세속화와 사유화입니다. 교회 중심은 다른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황제의 신상이 환히 내려다보고 있는 그 화려한 도시에서 저것이 신이 아니라 거지 목으로 서 있는 당신이 참 신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바로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의 중심은 단연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런 분이 교회의 주인이시오 또한 중심이신데 당연히 교회는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세속의 논리를 따라가는 곳이 된다면 그곳은 교회가 아니라 기업이요 친목단체 그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꼭 기업처럼 그리고 친목회나 동호회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는 절대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달리 설명할 필요가 없죠. 적어도 여러분만큼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명이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혼자 개척을 하셔서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많이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유명세도 타고 누구나 부르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흐르고 흘러 또 흘러 강물처럼 유수처럼 흐르다가 정년이 되어 은퇴할 때가 되었습니다. 환장할 일이거든요. 그냥 순순히 물러나지를 못합니다. 저와 아주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 한 분이 근래 아주 곤란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분이 서울 강서구 쪽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곳 시찰에서 시찰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담당하는 시찰 내에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제법 큰 교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전도 프로그램을 잘 해서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올해 은퇴를 할 연세가 되셨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분이 갑자기 은퇴를 앞두고 선교센터를 만드신답니다. 그리고 그 센터를 세우고 운영하는 모든 비용을 그 교회가 부담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행정상으로는 은퇴를 하지만 여전히 그 교회의 실질적인 주인 노릇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공식 기관으로 또 교회의 지원을 받아 설립을 하다 보니 노회가 이를 승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이게 그 교회를 출발해서 시찰회를 경유해서 상위기관 노회로 와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시찰장이 이 목사님의 사인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목사님은 자기는 이런 일에 사인할 수 없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계속해서 온갖 방법을 통해서 이 목사님을 귀찮게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교회 부목사님 한 분이 이 목사님과 동기예요. 신학대학원. 그래서 이렇게 오더를 내린 겁니다. 너 네 동기한테 가서 사인 받아오면 내가 너 앞으로 담임 목회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게. 그래서 전화 야 나 좀 살려주라. 목사님은 이런 어이없는 일에 동조할 수 없어 도망을 다녔습니다. 결국 만나지 못하고 사인을 못 받으니까 시찰장 사인 없이 노회가 통과하도록 편법을 동원하기 이릅니다. 그분에게 돈을 받고 각종 향응을 제공받은 그런 담당 임원들이 그렇게 불법을 저지른 겁니다. 그 목사님은 처음에는 화가 나더니 이제는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더니 조금 지나니까 모든 사람이 그런 것 같아 참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회의감이 들더랍니다. 서울 강동구에 있는 초대형 교회 목사님이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하는 것 때문에 몇 년 전에 한 교회가 아주 큰 홍역을 치렀습니다. 너도 나도 손가락질, 삿대질, 젓가락질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요. 난리도 아니었죠. 근데 이게 비단 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크기만 다를 뿐 곳곳에서 은퇴를 앞둔 목사님들이 너도 나도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 교회에서 상황 노릇하려고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가 자기 거라는 생각, 사유화로 인해서 생겨난 웃지 못할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서 정의하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안다면, 과연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나 아니면 뉴스를 통해서 신문으로 소문으로 들리는 이런 문제가 과연 일어날 수는 있겠습니까? 교회에 대한 정확하고 분명한 이해가 선행되었다면 지금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에 과연 누가 발을 담그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에베소서를 통해 교회를 함께 살펴보면서 들었던 중요한 생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보 다 가지고 계시죠? 주보 제 앞면을 봅시다. 우리 교회 주보가 다른 교회 주보와 차별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네, 교회 이름입니다. 이든 교회를 중심으로 위와 우측에 뭐가 붙어 있죠. 자, 다 같이 이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이든 교회입니다. 자, 제가 왜 주보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아마 처음 바뀐 주보를 받아보셨을 때 여러분은 모두 그 의미를 아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든 교회는 이 건물, 여기 있는 이런 시스템, 임목사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를 통해 교회에 대한 그런 이해의 폭을 넓히는 가운데 들었던 중요한 생각은 이제껏 우리가 교회와 나를 동일한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교회 따로 우리 따로 그렇게 정확하게 구분지어 생각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얼른 쭉 나오잖아요. 제목이 뭐였죠? 통일되게 하리였습니다. 이 말씀의 주제가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과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는 것이었죠.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와?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와 자신을 분리하다 보니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시려는 그 주체를 교회와 나 자신에게 모두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나 자신도 교회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려는 그 방향을 따라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모두가 우리의 뜻과 의지를 따라서만 하나가 되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뜻을 모아 하나로 뭉칩시다. 단결합시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로 모아서 맞서 싸웁시다. 이때의 하나됨의 목적이 얼마나 개인적이며 인간적이며 또 그런 욕망들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전혀 하나님과 다른 방향을 향해 가는 그 목적을 따라 욕망이 이끄는 그런 길로의 하나됨이었습니다. 목회자는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교인들을 하나됨으로 이끌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오랜 세월 세력을 형성해온 사람들은 그들의 목적을 따라 교인들을 이끌려고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목양하는 목회자마저도 자신이 생각하는 길, 그 길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조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현상이 어디 교회에 있더라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성경적인 정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현장에 예외 없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기를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말 기업이 되었으니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에 에클레로테멘의 이 원형인 클레로는요, 이 신약 전체에서 딱 이곳에 한 번만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좀 묘한데요, 직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선택해서 배정하다. 선택해서 배정하다.
그러니 지금의 이 상황, 자, 말씀 속에서 우리를 기업으로 세웠다는 에클로레 테멘의 의미는 아주 적절한 번역이 생기죠. 본문을 좀 더 앞뒤로 늘려서 봅시다. 우리가 기업으로 시험을 입었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딱 이렇게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주님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고 증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의미는 앞선 본문이 지금까지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반복하여 말씀하신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양자와 양녀가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양껏 받아서 신났다, 그리고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유산으로 받은 것은 아이고 신나라 너무 좋다 이걸로 끝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켜나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과 동시에 뭐가 생긴 겁니까? 의무가 생긴 겁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줘서 유산을 줬습니다. 유산을 줄 때 어떤 의미로 주는 거예요? 너 요거 나가서 실컷 먹고 쓰고 다 그러고 탕진해라, 이런 의미로 주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이 재산을 잘 지키고 보존하라는 그런 의무도 함께 지워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떤 자녀죠?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양자와 양녀가 된, 그것은 다른 의미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기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의 동시에 이 기업을 상속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 번역한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 처음 듣고 소망을 품기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물과 모든 사람 안에서 성취하고 계신 전체 목적의 일부였습니다. 자, 이 번역본의 첫 문장이 참 인상 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 유진 피터슨의 이 번역은요, 매주일 우리가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 모습이 지향하는 바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시험을 입은 그것,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업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업으로 세워졌으니 우리가 해야 할 바는 자명해졌습니다. 그 자명함의 핵심은 뭡니까? 사명 아닙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상속받을 양자와 양녀 삼아 주신 겁니다. 자, 단순한 그걸로 그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잖아요.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요? 이런 것을 받기에 합당한 자녀, 부족함이 없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다 그걸로 사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놨는데 그거 모르는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종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런 과정을 통해 구원의 자녀, 상속받을 유업의 자녀가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사실을 발견하고는 신나서 춤추고 뛰며
잔치하라고 하신 것만은 아닙니다. 종국에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그 같은 길에 참여하도록, 그래서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그런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된 우리의 사명 또한 제명해졌습니다. 자신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지금의 모습은 결코 기업으로 세움을 입은 우리 모습이 아닙니다. 세속화와 사회화로 대변되는 이 시대의 교회는 그런 면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다른 방향으로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의 모습은 결코 나와 다른 존재, 나와 별개가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가진 생각을 또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또한 지금 우리 모두의 신앙의 현주소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사회와 일변으로 치닫는 모습은 결코 신앙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정직하지 못했으며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지 못했기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 지금까지 우리가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교회로서 우리 모든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교회는 예배의 공동체 아닙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가장 겸손한 태도가 이어지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배는 이 예배당 안에서 시작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이 이 건물에 들어오기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으며 이제 축도를 마치고 나가서 여러분의 댁으로 이어지는 이후의 삶에서도 지속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그런 교회, 그런 자녀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결단과 더불어 그렇게 기업이 되려는 흔들림 없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 그분이 원하시는 그 삶을 향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하루, 이 한 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기업은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사명을 가진 것이며 그것은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모든 일의 목적이 또한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단지 나 자신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를 통해 더 놀랍고 큰 사명으로의 나아감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래서 더욱 정직한 신앙으로 그리고 올바른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참된 기업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